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5일을 근무하고 있는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 하면은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을 지켰고, 또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는 하루에 10번을 드리든 20번을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37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인데 원래 시편은 다윗 왕이 거의 한 80% 이상을 썼지요. 근데 오늘 137편은 다윗 왕이 쓴 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 시를 썼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언제나 고국에 갈까, 이 그리움을 달래면서 137편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한테 주권을 뺏겼었죠. 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때도 70년 만에 돌아올 동안 이스라엘이 모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때 끌려간 게 다니엘 세 친구, 거기서 많은 위인들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137편도 유브레데강, 티그리스강 옆에서 앉아가지고 고국을 그리면서 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고국에 대한 열망을 갖고 쓴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5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우리 팝송이 있어요. 이종강사 알아요? 우스갯소리로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이게요. 그 음으로 김순분 여기 자매님도 있지만은 그냥 맥설없이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불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국민들이 불렀던 그 노래예요. 자, 오늘 137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때를 상기시키고, 우리가 또 지금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새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들어갈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자세로 한번 137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37편 10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 예루살렘, 우리가 하늘 도성 뭐 여러 가지 옆에 앉아서 울었대요. 여러 강변. 여기에는 어떤 강변이라고요?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 강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처량한 신세가 뭐냐 하면서 울었다고 지금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어디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가에 앉았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대요. 수금, 비파, 이게 무슨 소리죠? 뭐를 상징하냐면은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3절에 나오지만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해서 나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면은 친구들한테 선포를 해야 됩니다. 혼자만 나는 술을 끊었어. 나는 이 시간부터 담배를 안 피울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욕망이 생기면은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 공표를 해요. 나 오늘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안 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울 거야.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공표를 하면은 그게 사실 다시 돌아가기가 조금 창피해서 해도 사람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나는 이제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살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끌려왔지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가 영어의 몸이 돼서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내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강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비유죠? 그러니까 이 세상 바벨론의 문화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의지의 표현을 하고 수금, 비파, 세상 문화를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거야 하면서 수금을 걸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이는 수금을 걸은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니들 끌려왔으니까 어차피 니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어. 우리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여기서 TV도 보고 우리 문화에서 바에 가서 술도 먹고 우리 이제 문화에 젖어가지고 니들 믿는 하나님은 이제 끝났어. 우리한테 와서 그냥 우리 문화에 젖어.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니들 우리 바벨론 문화에 젖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에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내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찾고 강제적으로 청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니들 어차피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믿던 하나님은 없어. 성전도 다 회파되고 모든 게 끝났는데 어차피 포로를 끌려왔으면 우리랑 융합을 해서 같이 세속화되고 우상도 숭배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을 모시고 니들도 우리랑 같이 살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여기 뭐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체성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 수금을 걸고 나는 니들 문화를 접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계시록 18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바벨론 종교가 뭔지 한번 18장 2절을 계시록 읽어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금 또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어요. 마시게 하는 자, 섞은 포도주. 이게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섞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자기 생각과 자기 교리와 언변과 무슨 유전, 철학, 신학 이런 걸 가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섞어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뭐라고 됐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새들과 귀신의 처소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가에 앉아갖고 수금을 걸고 나는 어떤 경우든 간에 니들 문화에 젖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버티는 것과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나오려는 것과 일목상통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진리를 갖고 양보하지 않고 지구상에서 모든 건 양보해도 진리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뭐예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교훈이에요. 근데 각종 새들과 각종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대요. 어디가요? 이 땅이 지금 바벨론 교회가. 자,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이런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수금을 내걸고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지킬 수 있는 자신 있으면은 지켜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70년 동안에 못 지켜요. 그런데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한번 예레미야 어디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한 번만 읽어보세요. 전체 읽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니들이 끌려가서 70년만 지나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선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실행하여 너희에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힘이 없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36년이죠? 여기 70년이죠? 70년이 지나면 니들이 포로살이에서 다시 돌아온다. 지금 이 말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끌려간 무리 중에 여기 누가 있냐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죠? 다니엘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 금신상에 절을 하고 왕의 식물을 먹으래도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고 가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안 끄실리고 머리털 하나 안 끄실리고 나왔어요. 그렇듯이 여기에도 세속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다수가 넘어갔습니다. 70년 동안에. 왜 그걸 아냐면은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귀환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우 나 이제 가기 싫어. 여기서 터 잡았는데 여기서 땅도 사고 여기 이제 문화가 70년 동안 젖었는데 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냐면은 지금 이 땅의 바벨론도 여기 끌려간 사람들이 아침이면 노역장에 끌려가고 저녁이면 또 와서 피곤한 몸을 차고 지금 이 땅에도 뭐예요? 아침에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출근장으로 가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애들 교육시키고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세상이. 이게 지금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뭘 갖고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 끌려간 바벨론, 즉 이스라엘이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언약의 말씀을 갖고 지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갖고 지켜야 돼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이 바벨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벨론이에요. 시간마다 쏟아져 오는 유튜브, TV, 인터넷, 음란물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지켜야 돼요? 이 나그네의 소망을 갖고 하늘 도성으로 가는 나그네 소망을 갖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와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갖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뭘 갖고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다 예언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하늘 소망을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한번 펴볼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보면은요 계시록 폈어요? 12장 7절 한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런데 12장인데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분노에 들어가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과 증거를 지킨 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바벨론에서 지켜야 될 것은 시편 137편에도 언급해 있지만은 여기에 바벨론에서 강가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다니엘도 있고 세 친구도 있고 대다수가 있었지만은 더 많은 무리는 그 바벨론의 세속화가 돼서 거기에 융화됐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나그네 소망과 정체성과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바벨론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늘 소망을 두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도 나그네 인생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약은 피로 제사를 드렸죠. 신약에 와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칭의로다 구원을 받고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한번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어 하고 교회만 가면은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대가지불 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갖고 대가지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는 우리도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언약의 말씀을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늘 도성으로. 그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혼돈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2만 5천 가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가지 이상이 지금 10가지 이하만 남았어요. 그래도 성경을 안 믿어요? 자, 그랬잖아요. 세상에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적고 노아의 때와 같고 인자가 올 때는 뭐라 그래요? 롯의 때와 같고 덫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건 다 이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밖에 나가면은 말세야 말세 이라고 다녀요. 근데 말세면은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고 행동일지를 내가 자각을 해야 될 건데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말세 예수님 곧 오신다 이렇게 하고 다니지 행동으로는 절대로 액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왜 그래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고공공포증 있는 사람이 45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베란다에는 못 나갑니다. 밑에 쳐다보면 어지럽기 때문에. 그러나 안방에 침대에 들어가면 45층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그냥 편안하게 자고 아파트에 생활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필리핀 해구가 제일 바다 수심이 깊어요. 3,300m. 거기에 유람선을 타고 가면은 갑판에 나가면 어우 바다 빠지면 큰일 나. 그러나 배 안에 들어가면은 망각을 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덫과 같이 온다고 해서 덫이 뭐예요? 쥐가 딱 차면 착 하면 그냥 쥐가 딱 잡히는 게 덫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물이 안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셨어요? 40평 50평 아파트들이 아니 그것 떠나 도시에 전기하고 물이 안 들어온다는 상상을 해보셨냐고. 이게 아비규환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계시록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손녀딸과 내 아들이 우유를 못 사고 굶어 죽는데 여기 짐승표 받으면은 슈퍼 갈 수 있다면 아마 줄 서서 받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아는 사람들은 안 받아요. 왜? 그거 받아봤자 3년 반밖에 더 못 살아요.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 땅에 아까 그 귀신에 처소가 된 교회들이 그냥 복 받아라, 교회 나오면 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칭의로다가 구원 받았으니까는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서 위안되는 설교, 기복 설교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회심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녹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품꾼 비유에서 우리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11시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품삯은 누구부터 줬어요? 11시에 들어간 사람부터 품삯을 줬어요. 9시에 들어간 사람 제일 나중에 줬어요. 그런데 불평은 누가 제일 먼저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왜 나는 일찍 와서 이렇게 9시간, 10시간, 7시간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품값이 똑같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만 주면 되지 않냐. 왜? 1시간을 했던 4시간을 했던 3시간을 했던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면 그것만 받아갖고 가라. 그런데 불평은 누가 한다고요? 제일 9시에 품꾼이 들어간 게 초대교회 유대인들, 발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장터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력도 없고 일도 못하고 속된 말로 찌끄러기들만 찾아간 거예요. 11시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됐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다고 됐어요. 11시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은 품삯은 똑같이 받았어요. 구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늦게 들어와도 구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먼저 구원을 해준다고 돼 있어요. 여기. 11시에 온 자부터 품삯을 준다고 성경에 마태복음에 돼 있잖아요. 20장에.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내 안에 인침이 돼서 거하시면요 죄를 지레도 못 져요. 여러분 넓은 길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넓은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좁은 길 가는 것보다 더 부대낍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 있는데 무슨 간음을 한다, 남을 사기친다, 도둑질한다, 뭐 어떤 이상한 나쁜 행동을 한다. 한번 해보세요. 잠이 안 올 거래요? 이게 넓은 길 못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바른 길로 정도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육신의 할례가 뭐예요? 육신의 할례는 7일 만에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 할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즉 내 마음에 성령님이 인쳐갖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바벨론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봐요. 이제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137편 시편.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니들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니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자존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은 거예요. 수금, 비파와 수금. 바벨론 문화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봐요. 우리가 이방인이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오른손이 어떻게 비파 수금을 타냐 이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제일 즐거워하는 일,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일보다 더 지나친 게 있으면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으래요. 이 정도는 돼야죠. 내가 수금을 거는 것도 좋지만은 만약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 내가 시온으로 돌아가는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제일 즐거워하는 것, 시온에 돌아가는 일이 제일 즐겁죠. 그런 것을 만약에 못할 때는 내가 입천장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갖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런 의지의 표현을 수금을 비판을 걸었으면은 진짜 용포래요. 너 한번 노래해봐 했을 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존감을 갖고 새 언약의 말씀 절대로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그네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뭐 어디에 모여서 뭐 부정선거 뭐 하느님의 경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경륜 바퀴가 굴러가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때가 안 됐는데 누가 핵을 쏜다? 그 핵을 쏘는 단추를 갖다 무력화시켜버려요. 왜?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또 때가 되면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그런 데보다도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서 우뚝 서서 나그네 신앙으로 한 영혼이라도 같이 거룩한 성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내가 우뚝 쓸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짐승 애고방을 예표하는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합작해서 이 세상이 이제 주관하고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왜 그런다고요? 미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의 힘을 갖고 정권 세력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요,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미국 대통령하고 교황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첫째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환경이 나빠졌으니까는 교황의 주장이 뭐냐면은 환경이 나빠졌으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하루는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쉬자. 탄소를 없애자. 언뜻 보기면 좋지요? 그게 왜 그럴까요? 10계명 중에 4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캐톨릭 계명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요일을 성일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양새는 좋지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게 움직이는 것이 수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한 조각의 빵을 찍어 먹고 밤에 팔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저번에도 언급했죠. 두려워 떨으셨습니까? 드디어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영광 받을 때가 됐대요. 왜? 모든 경륜대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셔야만이 신령한 몸이 돼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 우편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성육신으로 오신 몸은 하늘 보좌에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사명자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를 봤잖아요. 또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다 12제자가 순교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산 순교자가 됐어요. 왜? 계시록을 집필해야 되기 때문에 반모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가마니에 집어넣어도 사도 요한은 죽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안 죽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죽어요. 세 친구도 기름가마니에도 안 죽어요. 그럼 여기서 뭘 보는? 우리는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핵, 전쟁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를 어떤 걸요? 내 영을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세요. 이 육신은요 진흙에서 하고 우리 영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따르고 들림으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 가인의 영을 받아가고 벌벌 떨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평강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맨날 일 팽개치고 감사함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었을 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서서히 연착륙으로 접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루에 8편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루에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너무나 평강이 흐르고 기름샘이 쏟아요. 얼굴은 끓어가지만은 더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나오고 더 마음속에 양식이 차가요. 이게 하늘을 소망을 두는 거예요.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늘은 영생 복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 끌려가서 강가에서 수금을 더드나무에 거는 신앙, 우리도 이 땅에서 밀려 들어오는 음란물, 유튜브, TV 모든 그 세속적인 것을 배겨내는 길은 뭐라고요?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늘의 소망을 두세요. 나그네 신앙을 두세요. 외국인 신앙을 두세요. 나그네는 뭐예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움켜쥐고 가려고 이 땅에 이렇게 아둥바둥 합니까?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했어요. 먼저라 먼저. 자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국민들이 강가에서 70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갖고 포로가 귀환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잡고 하늘 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 어떤 누가 뭐 전쟁, 화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땅에 제가 저번에 언급했지요. 최규하 대통령부터 지금 대통령 거의 10분을 겪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최고의 권력은 잡은 왕들이 다 죽었다고요. 또 그 현대 삼성 그 회장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강남의 역삼동에 한번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들이 휘황찬란합니다. 그 건물주들 지금 갖고 있지만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내 영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전도하면은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고통등 육신에 죽었는데 뭐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롤모델로 보여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실 때 문틈으로 슥 들어올 때는 뭐예요? 신령한 몸이잖아요. 영체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의심하니까는 손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지니까 진짜 못자국과 창자국이 만져져. 그런데 제자들이 떨고 있는 문틈으로 와서 병강할지어다. 또 바닷가에서 생선을 드시고 모든 것을 또 사람하고 악수도 해. 그런데 움직일 때는 순간이동을 해. 문틈으로 또 들어오셔. 이런 몸으로다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화장을 했던, 바다에 빠져 죽었던, 몇백 년 전에 묻었던 다 부활됩니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고통을 느끼게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백보자 심판대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지옥 없습니다. 뭐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낙원, 음부와 사망만 있습니다. 낙원 어디요? 아브라함 품. 십자가 강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지옥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이 왜 니들 개신교들은 천국 지옥도 없는데 왜 천국 있다고 그러냐? 사실은 천국 없습니다. 낙원, 아브라함 품과 사망과 음부에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표해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사망과 음부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내 행위대로 쓴 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악의 부활과 의의 부활로 부활한 몸으로다가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대로요? 내가 거둔 열매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강권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하는데 강제로 다 데려다 살면 그게 사랑입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오고 나랑 결혼하려면 해. 자유의지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요. 너 안 믿으면 뭐 벌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의인의 땅이나 악인의 땅이나 똑같이 비도 있고 산소도 있고 햇빛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열매대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요. 저도 67세예요.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내 몸이 병만 고쳐봤자 또 죽어요. 그러나 영은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나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바벨론 문화에 젖지 않을 거에는 의지의 편과 자존감을 배웁시다. 우리는 뭘 걸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나도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늘 도성으로 갈 거야 하면서 의지의 자존감을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엔 진짜 소망 없습니다. 오늘 또 시내를 돌아봤는데 참 뭐 임대 써붙였는데 나가는 게 없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언급했죠. 어떤 건설회사가 15,000평을 시내 중심가에다가 서놓고 다 철거를 했어요. 다 철거하고 표토까지 제거해놔서 아파트 터파기에 들어가려는 하는 찰나에 옆에 있는 아파트 가벽이 우후죽순이 아니라 우두두두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회사가 거기를 지금 풀만 무상해제하고 터파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경제는 계속 마비될 것입니다. 내가 위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즐거운 게 뭐냐고요? 이게 하느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예수님이 올 시간에 갖춰졌다는 걸 감사한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여요. 25,000가지 이상이 이루어지고 10가지 이하만 남았으니까. 근데 뭐가 두려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아준대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불신앙이에요. 탐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내가 일찍 하늘나라로 가면은 주님 품으로 가는 거고, 사명자는 좀 늦게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 거고, 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건다.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나그네 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시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과 다니엘서 마지막 발가락에 우상 그 금신상 중에서 마지막에 발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시에 마지막 라우디아의 교회가 지금 우리 11시에 초청을 받은 품꾼들입니다. 마지막 11. 그런데 품삯은 11시에 온 사람부터 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1시간을 일했지만은 품삯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어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편 좌편 강도에서 뭘 보여줬어요? 아니,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 얼마나 그 증거를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가리라. 여러분, 뭘 보여준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숨이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러면 죄를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할 거야. 땡!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짐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평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영을 줬어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 화평, 평강. 여러분, 사랑, 화평, 평강, 희락. 희락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려운 영을 주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의 영, 가인의 영을 받아가지고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는 것입니다. 묻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으면 남겨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달란트를 남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은 바벨론이 끌려가서도 끝까지 수금을 거는 신앙을 우리도 갖고 하늘 도성을 끝까지 심노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치면은 24시간 중에 하루가 바뀌기 5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소망을 둡니까? 그렇다고 지금 세상과 팽개치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 전선에서 뛰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침노하고 달려가자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나그네 신앙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거는 신앙이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다시 한번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 도성으로 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국민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건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모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 문화를 배척하고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도성에 소망을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정확히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한 말씀을 못 믿으면 그것도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믿고 한대하게 하늘 나그네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잡아주시고 이탈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아직 모르는 그 권속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잡아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계속 7교회다
에서버도 서빌라 일곱개 할 때마다 후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했지만 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버들나무에 수금을 걸고 바벨론 문화에 적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하늘 도성으로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